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내가 쉴 곳은 너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우리 영원한 왕이 되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함께 그분을 높이 나아가십시다.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데서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다 함께 사랑 영원하리라. 아멘. 주 은혜로 우린 걸어가리.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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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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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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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왕이 되십니다. 그분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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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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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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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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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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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함께 하나 둘 셋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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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왕이 되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드리십시다. 아멘. 아침이 오면 해가 떠오르듯이 내 영혼 주를 바라봅니다. 어둠 속에 지쳐있는 내게 말씀으로 보여주신 주님의 음성. 아침이 오면 해가 떠오르듯이 내 영혼 주를 바라봅니다. 어둠 속에 지쳐있는 내게 말씀으로 보여주신 주님의 음성. 주의
다시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아침이 오면 해가 떠오르듯이 내 영혼 주를 바라봅니다. 어둠 속에 지쳐있는 내게 말씀으로 보여주신 주님의 음성 한 번 더 고백해 봅시다. 아침이 오면 해가 떠오르듯이 내 영혼 어둠 속에 지쳐있는 내게 말씀으로 보여주신 주님의 음성 예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아멘. 자, 여호수아 강해가 오늘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지난 4월 28일 여호수아 강해가 시작되었고 중간에 뭐 다른 절기나 또 특별한 예배가 있어서 여호수아 강해를 한두 번 뛰어넘은 경우가 있고요. 여호수아 강해만 제가 16번째 오늘 강해를 합니다. 한 권의 책을 우리가 쭉 이제 스토리 중심으로 분석을 해보고 여호수아 한 권을 건너가게 되는데, 오늘 이제 23장, 24장은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거든요. 그래서 죽기 바로 직전에 유언을 하는, 백성들과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당부하는 마지막의 그런 얘기들입니다. 23장은 지도자들에게 유언하는 내용, 24장은 전체 백성들을 모아놓고 유언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23장, 24장을 읽으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세울 수 있는 주제 하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보다 그것을 유지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가를 깨닫게 해주는 대목인 것 같아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를 성취하고 나서 그것을 유지하는 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게 잘하는 게 진짜 성공이죠. 목표를 달성했는데 그걸 얼마 동안 유지도 못하고 다시 추락하거나 그 모든 걸 빼앗기면 그건 진정한 성공이 아니죠. 바로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아지면서 본능적으로 자기가 느낍니다. 내가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그래서 급하게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2절에 보니까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렀다. 그리고 그들에게 유언하는 거예요. 무슨 유언을 하느냐? 하나님의 복을 계속 받으려면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여호수아가 뭐라고 가르치느냐?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어라.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온전히 붙들어라. 그러면서 3절 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싸워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승장구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얘기를 5절 10절에 여호수아가 하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힘써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11절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성공이냐 실패냐라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성공하려면 하나님을 쫓아가면 된다. 그런데 망하는 길은 뭐냐? 하나님을 쫓아가지 않고 등지고 다른 신을 섬기면 망하는 것이다. 우상 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그것이 망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23장 16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가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얘기, 아름다운 땅에서도 뭐 한다고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주변 환경이 좋고 조건이 완벽해도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재벌이라도, 아무리 권력자라도, 아무리 훌륭한 인격자고 전문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좋은 환경에서도 망할 수 있는 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망하는 건 나쁜 환경에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땅에서도, 아름다운 땅에서도 멸망하리니 라는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최근 우리나라의 서점가를 점령하고 있는 책들이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제가 하나는 힐링에 관한 주제고 또 하나가 자기 개발에 대한 주제입니다. 힐링의 주제는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었는데 그 사람들의 슬픔과 고통을 위로해주고 어루만져 주는 데 집중하는 게 힐링이고, 자기 개발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속한 어떤 공동체에서 남에게 인정받고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주제, 이게 자기 개발이에요.
근데 많은 우리 한국 분들이 자기계발서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계발서는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길잡이다라고만 생각하는데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실은 자기계발서는 거꾸로 뒤집으면 패망으로 인도하는 길을 가르쳐주는 책이기도 해요. 독자들이 예를 들어서 망하는 길 이러면 그 책을 누가 읽겠어요? 그러니까 독자들을 읽게 하려고 성공하는 법, 뭐 목표를 달성하는 법, 이렇게 주제를 정할 뿐이지, 사실은 자기계발서에서 저자들이 하려고 하는 얘기는 성공함과 동시에 망하는 길을 동시에 가르치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 같은 거죠. 성공이라는 걸 뒤집으면 망하는 거고요, 이 망하는 걸 뒤집으면 성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공하는 사람을 통해서 망하는 법을 배우고요, 망하는 사람을 통해서 성공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전 두 가지를 다 배워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한국 교회와 제가 섬기던 교회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 해봤어요. 저분처럼 해야지라는 그런 분도 있고, 절대로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저렇게 하면 교인들이 다 주무시는구나, 저렇게 하면 교회가 어둠침침하고 교회가 교인들이 저렇게 시험에 드는구나 라는 것을 저는 경험하면서 절대로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안 되는 교회, 망하는 교회를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라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안 되는 사업, 음식점 아이템을 보면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통해서 그것을 반복하지 않으면 내가 성공하는 길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성공하는 데서 성공하는 것만 배우는 게 아니라 성공하는 걸 통해서 망하는 것도 배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주변에 많은 자기계발서가 쏟아져 나오고 성공 멘트들의 가르침들이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분, 매주 서점에 나가면 또 우리가 인터넷이나 이런 데 조사만 하면 세상의 각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자기의 노하우를 열심히 우리에게 설명하고 그 노하우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경도 성공하는 원리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성경 말고도 세상에는 경영부터 시작해서 교육, 환경, 여러 예체능 어느 분야에서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라라는 그런 노하우와 자기계발서들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 과연 어느 게 맞냐? 또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다면 그 말씀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느냐? 요즘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젊은이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정말로 내 인생이 성공하고 우리 삶이 만족하고 행복하다라는 얘기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 성경이 정말로 우리 시대에 맞는 얘기냐, 이걸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많은 분들이 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느 말을 더 믿습니까? 이 세상에 컨설턴트라든지 아니면 멘토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더 신뢰하십니까? 아니면 성경의 얘기를 더 신뢰합니까? 저는 결론적으로 성경의 얘기를 더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노하우를 가르치고 법칙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아직 검증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실업계 고등학교 전교 꼴찌에서 삼성 SDS에 특채되었다는 경력을 내세워서 드림 멘토를 자청하던 한 유명 인사가 사실상 사기꾼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자기가 낸 책을 다시 전량 회수하고, 또 이 사람이 그 삼성 SDS에 입사했다는 것도 다 거짓말로 드러났고 자기 학력도 다 위조된 걸로 드러났어요. 그런데 그동안 이걸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쓴 책에, 이 사람이 하는 강연에 쫓아다니면서 야, 인생 밑바닥 꼴찌가 저렇게 하루아침에 상위 1%가 되는 방법이 저 사람 말대로 하면 되는구나 해가지고 이 사람이 가르치는 대로 열심히 쫓아하고, 이 사람 팬클럽이 생기고 이 사람이 가르치는 것을 열심히 쫓아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가르치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막상 검증해 보니까 그 사람이 가르친 건 허구에 불과하고 모래성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반면에 성경이 하나님이 가르치는 이 성공의 법칙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 세상을 직접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분이에요. 더군다나
지난 수천 년의 기독교 역사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신뢰성을 우리에 앞서서 수없이 검증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 그 가정, 그 개인, 그 나라와 그 역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어떤 축복이 일어났고 어떤 삶의 열매들이 일어났는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것을 충분히 입증했어요. 다시 말하면 검증의 여지가 없는 게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어떤 정치학자, 무슨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건 아직도 검증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검증이 필요 없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유언하는 거예요. 13절 15절에 보니까 확실히 알아라. 확실히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 제가 이렇게 그 주변에 뭘 해도 참 남들보다 조금 잘하는 분들의 공통점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확실히 하려고 하는 사람은 잘합니다. 박수를 쳐도 이렇게 치는 게 소리가 잘 나는지, 어떻게 쳐야 맑은 소리가 나는지 이걸 생각하고 확실하게 하는 사람은 박수 치는 것만이 아니라 뭘 해도 그 사람은 앞서갑니다. 요리 하나를 해도 확실하게 자기 걸 만드는 사람은 반드시 뭘 해도 그 사람은 대박이 납니다. 그런데 그냥 항상 뭘 해도 뭐 그냥 지나가면 그만이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게 몸에 체득이 돼서 자기 인생에 기회가 주어져도 뭘 해도 그 사람은 성공하지 못해요. 아무리 좋은 기회와 환경을 줘도 그 사람은 절대 성공하지 못해요.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여기 인도에서 교회를 오신 건 사실이지만 여러분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한 여러분이 이 교회에 올 수가 없어요. 누가 여러분 뭐 안 오면 죽여 이래가지고 여러분이 교회에 오신 분 있습니까? 그거 아니죠. 그래도 남이 이끄는 그 이끌림에서 오셨지만 여러분들의 의견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와보니까 제법 괜찮아서 또 나오시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확실히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크리스찬이 되었고 교인이 됐으면 확실히 해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건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옆 사람 보고 얘기합시다. 네 얘기야. 오늘 여호수아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확실히 알아라. 확실하게 믿어라. 그 말씀 확실하게 따라가라. 이게 믿음이에요. 나는 이 말씀대로 살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라는 자기 확신이 있을 때 그게 하나님 앞에 믿음이고, 그 믿음이 검증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섬겨라. 이게 여호수아의 첫 번째 유언이에요. 자, 이렇게 지도자들에게 먼저 강조하고 드디어 24장에 넘어가서는 전체 백성들에게 연설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2절에 보니까 24장입니다. 모든 백성에게. 23장은 지도자들만 모아서 유언하고 다시 전체 백성들에게 24장엔 연설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연설 내용이 이런 겁니다. 연설을 하는데 저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역사를, 이스라엘 역사를 쭉 다시 이야기하면서 수백 년의 역사를 되짚습니다. 여호수아가. 왜 여호수아는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자기의 조상 아브라함, 모세 얘기를 꺼내서 역사를 되짚게 만들었을까? 여긴 두 가지 의도하는 바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수백만 명의 큰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까지 차지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어서. 생각해 보세요. 저 아브라함 시절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살던 조그만 아브라함이라는 자기의 조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커졌어요. 이집트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올 때 오합지졸과 같은 그들이 광야 40년을 거쳐서 지금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지금까지 자기들이 잘한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앞서서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대신 맞서 싸워 주셨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없었다면 지금 우리는 없다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두 번째, 왜 역사를 끄집어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모세 시대로부터 시작된 뿌리 깊은 우상 숭배의 근성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당시에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안타깝게 얘기하면서, 제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뿌리채 뽑아버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아브라함 얘기를 한 이유는 그거죠. 아브라함이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을 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데라죠. 그 아버지가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었죠? 우상을 깎아서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집안에서 우상을 자연스럽게 섬기는 집안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 그런 자기 조상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관습이 후손들에게 그대로 전통으로 내려오면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집안 내의 역사 속에 내려오던 그 관습인 우상 숭배를 아직도 다 뿌리채 뽑아버리지 못하고,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또 한쪽에서는 우상 숭배를 섬기는 그런 죄를 반복하고 있다는 얘기. 여러분, 뭘 말하는 걸까요? 죄의 뿌리가 한번 자리하면 그걸 뽑아내는 게 얼마나 힘든 건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또 하나, 지금 여호수아가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적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적이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외부의 다른 민족과의 갈등과 전쟁이 더 큰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내부 안에 있는 적이 더 큰 문제인데, 그 내부에 있는 가장 큰 적이 뭐예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는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 이것을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가 번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작년 5월에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재미있는 보고서 하나를 내놨습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은 당시에 그 세계적인 휴대폰 제조업체인 노키아가 끝없이 추락을 하고 있을 때 모든 세계의 전문가들은 노키아의 추락의 원인은 이 IT 시장의 변화를 노키아가 읽어내지 못했다. 그래서 노키아가 세계 1위 휴대폰 제조업체에서 급추락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모든 전문가들이 진단을 했는데, 이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내놓은 거는 조금 다른 보고서를 내놨어요. 노키아의 회사에 대한 보고서인데, 이 노키아가 외부 환경, 급변하는 IT 업계의 변화에 못 따라간 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는 노키아라고 하는 회사 내부의 문제를 봉합하지 못하고 내부의 문제를 다스리지 못해서 노키아가 추락했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내놓은 얘기가 뭐냐면 냉소주의를 벗어나지 못했다. 냉소주의가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어떤 공동체가 있는데 변화를 요구해요. 그런데 20% 정도는 그래, 맞아, 저 사람 얘기가 맞아, 우리가 살려면 변화해야 돼, 응? 우리가 개혁해야 돼,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이렇게 20% 정도는 그 변화의 요구를 따라가려고 애를 쓰는데 나머지 80%가 반대하는 거예요.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러려면 얼마나 우리가 힘든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그러면서 변화하려고 하는 20%의 사람들까지도 가로막아서 결국 변화를 못하게 만드는 집단, 이게 냉소주의라는 거예요. 노키아가 망한 건 IT 시장의 변화를 못 따라간 것이 아니라 그들 내부의 냉소주의, 그래서 불신감, 소외감, 무력감의 형태로 발전하면서 변화를 방해하는 이것으로부터 노키아가 망하게 됐다. 새로운 변화는 완강히 거부하면서도 자기들이 속한 이 조직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원하는 헛된 야망을 모든 인간이 품는다는 거예요. 변화는 안 하려고 하면서 대신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는 더 지금보다 발전하고 나한테 돌아오는 혜택이 많아지기를 기대하는 헛된 야망을 인간들이 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발전하려면요, 냉소주의를
몰아내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도 다르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상 숭배는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우상 숭배는 버려야 된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 유혹을 끊지 못한 건 뭐죠? 자기들의 익숙한 생활 방식을 버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게요, 익숙함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무 익숙한 거로부터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면 이게 아무리 좋아도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그걸 선뜻 선택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들이 이제 옛날에 우상을 섬기고 버림받은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새로운 신분을 요구해요. 그러려면 뭘 해야 되죠? 너희들이 익숙하게 우상 섬기고 살던 그 모든 걸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이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이걸 못 버려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라는 타이틀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그거 아닙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없어서 나는 하나님을 못 믿어라는 사람도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분도. 그러나 실제로는 성경의 말씀이 참 좋은 얘기고 신의 존재를 나는 좀 믿고 싶거나 믿어. 그런데 내가 살아오던 내 삶의 방식이 너무나 익숙하고 편한데 이걸 버리고 전혀 다른 삶의 패턴으로 가는 것이 두려워서, 그것을 익숙함으로부터 벗어나기 싫어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라 그러죠? 남편들 보고 교회 나가자 그러면, 야, 교회 나가면 담배 끊어야 되잖아. 야, 내가 교회 나가면 이거 못하잖아. 아, 내가 교회 가면 맨날 죄 짓는데 나 맨날 죄인인데 어떡하지? 안 돼. 이러고 못 가시죠. 이게 뭐예요? 익숙함으로부터 자신을 변화하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우리 안에 냉소주의가 떠나가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변화를 거부하고 그걸 가로막는 우리 안에 영적인 냉소주의, 이걸 우리가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먼저 다짐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요구하고 계십니다. 내 백성이 되라.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십니다. 내 백성이 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게 뭡니까? 내가 살던 지나간 삶의 모든 패턴을 벗어버리고 옛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새 옷을 갈아입는 것. 이게 아무리 익숙한 옷일지라도 하나님이 새롭게 마련해 주신 새 옷을 걸쳐 입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결단을 하지 않는 한 내가 오늘도 교회 나와 앉아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를 거부하게 만드는 냉소주의가 우리 안에 뭐가 있을까요? 나의 고정관념, 교만, 탐욕, 나를 드러내고 싶은 자기자랑, 선입견, 내 삶 속에 오래된 상처와 고통들, 이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새로운 자녀가 되게 하는데 거부하게 만드는 냉소주의를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삶의 변화는 내가 변화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요구에 아멘 하신 만큼 여러분 인생이 새롭게 결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간절한 마지막 유언을 들으면서 아직도 버리지 못한 우상 숭배를 버리겠노라고 약속을 해요. 약속. 그게 소위 이걸 언약식이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것을 약속하는 걸 언약식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언약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에 보면 계속 반복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약속을 계속해요. 근데 또 해. 지금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또 그 언약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아니, 약속이라는 걸 한 번만 하면 되지 뭘 그렇게 자꾸 반복해? 못 믿어서 그러는 거야? 라고 불평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뭐 약속하면 몇 번 약속하는 줄 알아요? 새끼손가락 걸어요. 그 다음에 뭐 해요? 도장 찍어요. 그 다음에 복사해요. 그리고 뭐 해요? 사인해요. 그리고 뭐 하는 줄 알아요? 그것도 부족해서 자물쇠로 채워요. 진짜지 자기 나하고 저기 놀러 갈 거지, 이거 사줄 거지, 그럼 약속, 도장, 복사, 사인, 자물쇠 5번에 5번. 그러면 요즘 젊은이들이 약속을 막 똑같은 약속을 5번씩 그렇게 막 해야만 안전장치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못 믿어서 그럴까요? 신뢰의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게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약속해놓고 너 약속 안 지킬 거지라는 그런 뜻보다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5번씩 강조하고 반복해서라도 이거는 꼭 우리가 지켜야 될 약속이라는 것을 강조할 때 그 약속이 반복되는 거예요. 중요한 약속일수록, 중요한 계약일수록 몇 번에 걸쳐서 반복된 약속 행위를 계속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언약식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반복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믿는 신뢰의 문제라고 하는 것보다는 반복 효과, 이걸 노린 거죠. 요즘 교육학으로 말하면 반복 효과를 여호수아가 노린 거예요. 19세기 그 독일의 유명한 심리학자 가운데 에빙하우스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망각 이론을 발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학습된 것을 기억하려면 최소한 4번 이상은 같은 걸 반복해야만 기억에 남는다. 사람이 뭘 배우잖아요. 20분 정도가 지나면 48%를 잃어버립니다. 뭘 우리가 듣고서 20분만 지나면 48% 잃어버리고 1시간이 지나면 한 56%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나면 우리가 배우고 들었던 걸 80%를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인간은요. 그래서 에빙하우스는 이 망각 이론이라는 걸 통해서 인간이 그 자꾸 잃어버리고 잊어버리는 것을 회복하려면 반복해야 된다. 그래서 학습도 계속 반복되는 학습이 제일 중요한 거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물론 이 에빙하우스의 이론을 또 그 역설적으로 아니다, 이걸 반박하는 분들이 많이 또 교육계에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인간은 어느 정도 반복의 효과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는 것도 이 컴퓨터에 이 자판기를 두둥기는 것도 다 뭡니까? 이게 반복이에요. 반복 효과, 습관이라는 거죠. 습관이라는 것은 결국 반복이에요. 피아노 잘 치시는 분들이요, 악기 잘 다루는 분이 저걸 계속 반복해서 치니까 이게 움직여지는 거죠. 처음부터 사람들이 잘 치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잘 쳤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쳤지. 근데 이게 반복하다 보니까 손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노래도 마찬가지고 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이게 안 돼요. 근데 이게 하다 보면 이게 스물스물 되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뭐든지 사람이 어떤 것들이 습관화 된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반복된다는 거예요. 작년에 여러분 나왔던 그 책 가운데 습관의 힘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할 때 보면 습관을 바꿔야만 커다란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적인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공의 원리가 뿌리 내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없어도 이렇게 언약식을 반복하는 걸 통해서 그들의 삶에 절대로 떠나갈 수 없는 뿌리가 내려지길 원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언약식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우리가 왜 매주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무슨 뭐 매주 교회를 나가냐 너는? 야, 나도 하나님 믿어. 나도 신앙생활 하는데 한 달에 한 번만 나가면 되지. 뭘 너는 매주 나가냐? 이런 인간들이 있어요. 이분은 인간입니다, 인간. 여러분, 이게 굉장히 쿨한 것 같고요, 굉장히 이성적인 것 같죠? 뭐 매주 쓸데없이 예배를 나가냐? 왜 매주 예배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우리 삶에 매주 예배를 드림으로써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뿌리가 내려져서 그것이 습관의 힘으로 갈 때 진정한 신앙의 위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런 어떤 뿌리가 내려지지 않은 채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어떤 계기가 생겨서 어떤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뿌리가 없으니까 순식간에 교회를 떠나거나 하나님을 등지면서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왜 우리가 신앙의 뿌리가 중요하냐? 이 여호수아를 마치면서 한 가지 참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여호수아 다음에 이제 사사기에 보면, 여호수아 그 역사 뒤에가 바로 사사기거든요. 사사기에 보면 여호수아와 여호수아의 지도자들이 살고 있을 당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계속 복을 받아요. 그런데 이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계승해 주질 못합니다. 여호수아도 죽고 지도자들도 다 죽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그 하나님 앞에 신앙과 언약했던 것들을 후손들에게 계승하지 못해, 제대로 못 가르쳐요. 그래서 다음 세대에 가면, 사사기 볼까요? 사사기 성경 한번 보죠. 사사기 2장 10절 11절 계속 볼게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여졌더라. 부모 세대가 확실하게 신앙에 대한 자기 가치와 뿌리가 내려지지 않으면 나만 열심히 다니고 내 다음 세대들이 뭘 하든 간에 상관없이 계승되지 않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에 제가 늘 꿈꾸는 게 있어요. 장년들이 모이는 만큼 아이들이 모이는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때는, 여러분 저와 함께 신앙생활 잘했는데 우리가 언젠가 이 교회에서 떠났을 때,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교회를 어떻게 구성해가고 어떤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될지를 여러분 지금의 구조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한국 교회의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누구의 책임일까요? 이거는 1세대인 우리가 우리의 자손들에게 왜 신앙이 중요하고 왜 우리가 예배가 중요하고 왜 우리가 성전이 중요한가를 확실하게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의 아이들은 이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돼 있어요. 등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사기에 등장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속에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역사를 반복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하면서 작게는 우리의 자손들에게, 여러분 가정의 자식들에게 신앙을 정말 유언처럼 여러분 상속으로 물려줄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언젠가 여러분이 세상에 없는 그날 누군가에게 내가 부모에게 받은 가장 큰 유업은, 내가 부모에게 받은 가장 큰 상속은 믿음이고 신앙이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의 후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강해를 마치면서 제 가슴 속에 남는 한 단어가 있어요. 이 여호수아 강해를 24장까지 마치면서 제가 여호수아에 푹 빠져서 매주 말씀을 묵상하고 이 책을 읽으면서 여호수아는 캠핑의 달인이다. 정말 매 시간마다 그 자기의 삶을 새롭게 옮겨가면서 그 어떤 상황이 오든 간에 그 상황을 능숙하게 해결해 가고 그 상황을 잘 컨트롤하던 여호수아는 캠핑의 달인이다. 이렇게 제가 별명을 붙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여호수아의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여호수아의 야성, 안주하지 않는 그의 도전 정신, 그것이 여호수아를 캠핑의 달인으로 만들었다. 오늘 여호수아 강해를 마치면서 제가 꿈의 교회 교인들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편안하고 아무 문제 없는 게 행복이 아닙니다. 뭔가 도전해야 되고 내가 때로는 거칠게 싸워야 하고 힘을 내서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삶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삶에 아무 문제도 없고 내가 정말 간절히 기도할 제목도 없고 너무너무 나는 지금이 좋아서 만족해서 아무것도 손댈 게 없이 그냥 이렇게 살다 죽었으면 좋겠다. 그건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할 만한 문제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할 만큼 절박함도 있을 때
그래서 내 안에 그 죽었던 야성들이, 잠자던 영성들이 회복될 때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만이라도 이 여호수아의 야성이 회복되는 그런 제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가능하면 왜 이렇게 성경을 테마로 쭉 한 권씩 성경을 요즘 가냐면요, 저는 사실은 그냥 제가 66권의 성경 중에 어떤 성경을 딱 뽑아가지고 설교를 하면 저는 좋아요. 그리고 교인들도 좋아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인스턴트 음식처럼 그 시간마다 그 말씀이 재미있고 달콤하거든요. 근데 인스턴트 음식은 먹으면 그때는 맛있지만 지나고 나면 별로 좋은 게 아니죠. 제가 교인들을 보면서 20년 목회를 했잖아요, 제가. 과연 저하고 20년 신앙생활을 한 우리 교인들이 밖에 나가서 성경 얘기를 누구한테 정말 입에 침 튀겨가면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교인이 몇 명이나 있나 이렇게 봤더니 없어요. 아,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잘못 가르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달콤한 이야기, 인스턴트 같이 잘 버무린 그런 설교보다는 그냥 좀 우직하게 성경을 어느 때는 제가 8개월, 10개월을 연속 강의할 때도 있어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한번 주제를 잡으면 다른 데를 못 가니까 저는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성경 한 장 한 장을 읽어가면서 성경 한 장 한 장을 요약하면서 적어도 성도들이 다른 건 몰라도 유명한 학자의 이름이나 무슨 다른 새로운 학문적인 건 몰라도 성경의 얘기만큼은, 여호수아를 공부했으면 여호수아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이 설국열차보다 더 잘할 수 있도록 얘기하면 되지 않느냐. 너의 목소리가 들려, 이거보다 여러분이 더 누구한테 성경 얘기를 잘할 수 있다면 그게 정말 좋은 설교 아니겠냐. 그래서 제가 강해를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안에 평생 여호수아가 사라지지 않길 바라고, 어디 가서 여호수아 얘기하면 여러분이 할 얘기가 제일 많은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게 제 바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가능하면 스토리텔링으로 이렇게 성경을 요약해가지고 성경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잘 전해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건데, 모쪼록 여호수아가 평생토록 여러분 가슴에 남는, 그리고 여호수아가 여러분의 신앙의 도전이 되고 멘토가 되는 그런 축복들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